베드로 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하며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성숙한 사람은 반응이 아니라 결정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은 모두 반응입니다. 불안한 감정, 슬픈 감정, 수치심들 모두가 감정인데 반응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크게 지배하는 것은 불안이죠. 우리는 불안하면은 힘들어합니다. 슬픔과 두려움도 불안의 다른 얼굴들이죠. 이선 크로스라는 사람의 감정의 과학이라는 책이 신간으로 나왔어요. 그분의 말에 따르면 불안한 감정에 오래 끌려다니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불안한 감정, 두려운 감정들은 지속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수치심보다 한 240배 정도 더 지속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서 채널을 돌려라는 거예요. 이 불안이라는 것은 정보다. 슬픔이란 감정도 정보다. 정보로 취급하고 채널을 돌려라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불안에게 왜라고 물어라는 거예요. 왜 불안한가? 묻고 더 좋은 결정을 내려서 행동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남 마산의 6.1 약국, 유명할 겁니다. 6.1 약국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6.1 약국의 그 김성호, 그때는 약사였지만 지금 메가스터디 그룹 부회장이잖아요. 확장이 된 겁니다. 사업으로. 약대 졸업 후에 돈이 없으니까 고향 경남 마산 교방동에 내려가서 작은 4.5평 정도 되는 약국을 차렸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주일에는 쉰다. 뭐 그런 정신으로 6.1 약국,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약국은, 거기엔 약국이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에요. 장사가 안 되는 곳입니다. 시골 한 구석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지 않아요. 불안한 거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불안한 감정을 김성호 부회장은 전환합니다. 채널을 돌려서 이 6.1 약국을 랜드마크로 만들자. 그 마산의 표식으로 만들자. 상징적인 건물로 만들어보자. 4.5평 건물인데 그렇게 매일 아침에 택시를 일부러 탔답니다. 타서 택시기사에게 6.1 약국 갑시다. 거기가 어딘데요? 6.1 약국 이쪽으로 가세요. 약국, 이런 곳에 약국이 있습니까? 그렇게 매일 아침 반복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이제 대구 서부에 갑시다. 이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랜드마크로 만들어야죠. 새 건물도 세워지는데. 그런 식으로 1년 6개월이 지나니까 인지도를 얻고 어느 정도 알려지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그 마산과 창원 일대에 택시 기사님들이 원래 정보가 빠르잖아요. 6.1 약국 모르면 경남 사람, 마산 사람, 창원 사람 중에 6.1 약국 모르면 간첩이다. 이런 유행어가 돌았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기사님들이 고객들을 교육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타서 기사님 교방동으로 가주세요. 거기가 어딘데요? 그 교방동 주공 아파트라고 있는데 아이고 6.1 약국 가자 그래야죠. 6.1 약국 가자 그래야 알아듣지. 다음부터는 그냥 6.1 약국 갑시다 그러세요. 그렇게 교육을 하더랍니다. 이게 6.1 약국 성공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불안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고 행동을 했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이에요. 처음부터 보세요. 우리의 구원도 보세요. 죄 가운데서 건져서 이동을 시키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이동시킵니다. 행동하게 만듭니다. 걸어가게 만듭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거기서 싸워서 점령하게 만듭니다. 믿음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시선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선한 뜻을 품고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본문도 행동에 관한 말씀이에요. 베드로후서는 불안감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외부의 불시험에 대비한 말씀이에요. 외부의 네로의 큰 시험이 오니까 너희들 예수 산소만 가지고 일어나라. 그리고 교회의 질서도 세워가라. 그런 말씀하시는데 베드로후서는 거기에서 외부의 핍박과 칼바람에 더하여서 내부의 거짓 경계까지, 거짓 이단에 관한 경계까지 덧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네로의 박해를 보았습니다. 불같은 시험, 외부의 박해. 근데 무엇보다 이제 내부의 이단의 문제도 이 가짜들의 문제가 교회의 큰 문제다. 거기다가 더 앞서서 그런데 내가 떠날 날이 가까웠다. 순교할 날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네 팔을 벌리고 다른 곳으로 이끈다.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 말씀하셨던 그 말씀 이때인가 다가온다. 근데 불안한 거예요. 내가 떠나면 또 나도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교회는 어떡하고? 교회도 근심이 있었겠죠. 불안함이 있었겠죠. 대사도 베드로가 곧 순교한단다.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다라는 거죠. 본문 베드로 후서 1장은 지식을 강조합니다. 1장은 지식이에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6번 나옵니다. 2절에서 20절까지 안다, 알므로, 알아라. 그런 말씀을 쭉 하고 있어요.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뭘 알아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들, 선물들, 축복들, 이것들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를 통해 주신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거예요. 불시험 앞에 내부 이단들의 유혹 앞에 겁내지 말고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시작하라. 그리고 시작을 하는데 무작정 시작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감속하라는 겁니다. 은혜 붙들고 해라. 그리고 사랑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일에는 가속하라. 탁월한 사랑을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시작하라 있습니다. 믿음의 서사를 써내려 가라라는 겁니다. 행동이죠. 시작 없이는 행동이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는 자기를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지난 날을 떠올렸겠죠. 지난 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해서 나를 부르시고 어부인 자기를 불러서 주님 제자 만드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그랬는데 권능도 주셨는데 예수님 모르겠다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고 실패와 시리에 빠져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 스스로 자책하고 있고 무너져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내 양을 먹이라. 지금까지는 네 스스로 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놀라운 축복이죠. 인도하심이죠. 그 사건을 떠올렸다라는 거죠. 베드로 결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모자랐습니다. 부족한 면이 많았습니다. 충동적인 사람입니다. 자격 없고 예수님을 배반한 실패의 경험을 가득 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함부로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 베드로가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오셨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애초에 너를 불렀고 내가 넘어질 것까지 내 그림 속에 있었고 그러나 내가 너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을 또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추격한 내용,
그게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떠나서 갈대아 우리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세 가지 동사죠. 떠나서, 마침내는 동사가 아니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겁니다.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죽음을 떠나서, 죄악을 떠나서, 멸망을 떠나서 마침내, 그 떠나서와 마침내 사이에 믿음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서자 아브라함 낳은 것, 이스마엘 낳은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부인한 것도 있고, 넘어짐도 있고, 교만도 있고, 하나님과의 단절도 있었고,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더라. 이게 구원의 서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서사를 요약한 문장이다라는 거죠. 불안한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끄셨다. 믿음의 서사를 만들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께도 감춰진 30년의 사생애가 있잖아요. 분명 존재했던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어른의 몸으로 갑자기 나타났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부활승천하시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뱃속으로 나오셨습니다. 그죠? 처녀의 자궁으로 나오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30년의 시간은 존재했던 시간입니다. 자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감춰두십니다. 감춰진 은혜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는 어떤 큰 표적이나 가르침이나 이적을 행하시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평범하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일 돕고 어머니 바르지 일 돕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 일 돕고 자기가 목수 일을 하고, 그러다가 회당에 가서 저 끄트머리 천한 자리에 홀로 서서 기도하고 그랬던 시간이 있었던 것이겠죠.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일을 돕고 저녁에는 기도하고 가정예배 드리고 뭐 그랬겠죠.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그런 말씀합니다. 12살 된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을 받더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12살 이후 20살이 되고 25살이 되고 30살이 되어 가는데도 예수님은 전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평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흥을 외치지만 진정 부흥을 원하지 않는 세대잖아요. 우리가 부흥하지만 그 시대에도 메시아 대망 사상은 있었습니다. 어서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은 그랬지만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은 메시아를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마음들이 많았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메시아 깜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메시아라면 뭐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능력도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똘똘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 사람. 처음에는 말씀도 잘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이럴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데 지나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평범하다. 예수님도 자기 길도 열리지 않고 가난하고 집은 더욱더 기울어지고 조롱하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비웃었겠죠. 기대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리아도 아마 기대감이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에 10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수고하고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느냐? 나는 무익한 종이라 해라. 예수님이 그걸 겪으셨던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자신이 겪어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천대를 받으니까 공생애 때 이제 비로소 가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해서 능력과 기사를 행하십니다. 그 능력이 나타났을 때 마태복음 13장에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천한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의 능력도 분명히 사기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야. 조롱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치욕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니까, 겸손의 종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물며 죄인된 우리는 수치와 불안과 또 치욕을 당연히 짊어져야 되겠죠. 당하겠죠. 우리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불안과 수치와 치욕에 쉽게 꺾이는 죄인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이고 무익한 종들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듯이 베드로를 부르듯이 오늘 우리를 부르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 여기서 떠나라.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넘어질 것 다 알고 있었다. 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아니한다. 너를 다시 이렇게 세운다. 다시 출발해라. 믿음의 서사를 시작해라. 그건 네가 쓰는 소설이 아니라 내가 쓰는 믿음의 서사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체휼하신다 말씀하잖아요. 이 동정한다 이 말은 심파세요라는 말이에요. 느낌을 공유하고 감정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느낌을 알아요. 감정을 알아요. 불안한 마음을 알아요. 슬픔을 알아요. 이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 동정한다라는 말에서 함께 모인다, 함께 간다, 함께 온다, 모인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어디로 모이는가? 하나님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회의장에 모이도록 하신다. 그게 동정한다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구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구약이 넘어가면 히브리어로 소드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 회의, 긴급회의다 이 말입니다. 내밀한 회의. 어떤 큰일이 닥쳤을 때 국무회의로 모이듯이 긴급한 회의를 모인다. 그 당시에는 고대 로마 시대 때는 남녀가 따로 회의에 모였습니다. 각각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그 내밀하고 은밀하고 중대한 회의를 내가 너와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회의장이 어디 장이냐? 하나님의 회의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하나님과 회의하러 가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동정하시는 거예요. 회의장으로 가서 어떤 회의를 여시는가?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 양을 먹이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다시 뛸 수 있다고. 우리 가정, 너의 인생, 주의 몸된 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출발하라. 그런 회의를 열고 계신다는 겁니다. 헤르만 헤세의 마지막 작품 유리알 유희가 있죠. 거기 보면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시작에는 힘이 있다. 그래 말해요. 직접 그 구절을 따오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시작에는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살게 한다. 시작할 때, 불안해도 시작할 때 뭔가 힘이 나오잖아요. 기도도 시작할 때, 성경 읽기도 시작할 때, 목사 한수 받을 때, 시작할 때 뭔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없이는 과정도 없고 끝도 없는 거예요. 시작은 놀라운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시작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을 때,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 베드로가 다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말씀에 다시 순종했을 때, 그 시작 속에 하나님의 신비한 힘이 나타났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전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 시작하는 힘에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겁니다. 그 힘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사업을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예수 안에서 관계 회복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용서를 시작하시고 회복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의 발걸음 불완전합니다. 가다가 또 분명히 넘어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 서사를 써내려 가시는 겁니다. 시작을 도우시고 과정을 도우시고 시작하게 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불안 속에서 지체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한다고 해서 무작정 달리면 안 되겠죠. 감속해야 됩니다. 감속. 은혜 안에서 감속해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라. 먼저 보낸 편지 베드로전서에서 장로들과 젊은이들, 다스리고 가르치는 자들과 다스림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각각 권면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이지요. 각각 권면을 했는데, 그러나 다시 쓰는 베드로 후서에서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다스리는 자와 다스림을 받는 자 따로 나누지 않고 다 같다, 동일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 이 동일한 믿음을 얻었다라는 말은 믿음의 품종이 같다는 뜻이에요. 품종이 같다는 것은 땅이 같다는 거겠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왔으니까 장로면 뭐고 목사면 뭐고 평신도면 뭐고 다 똑같다는 거죠. 옛말에 어른들이 그런 말 했잖아요. 어른 별것 아니다. 애가 큰 게 어른이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어린아이가 없으면 어른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인 거예요. 믿음은 성장의 문제인 거지 그 믿음 가지고 있는 믿음 자체는 품종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자신을 저희와 함께 장로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그 장로들과 같겠습니까? 대사도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다른 장로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 장로들과 동일하다. 겸손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워하시는 것 같아서. 베드로의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일까? 지식 때문이죠. 지식이다. 내 믿음의 품종에 대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 예수의 은혜를 아는 지식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 지식을 2절에서 8절까지 집중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의 은혜를 아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아는 거예요. 나의 주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베푸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은혜를 내가 취득하고 획득한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받았다.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3절 말씀입니다. 그의 기이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주셨다라는 말, 축소된 말인데 관대한 황제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관대한 황제가 아낌없이 선물을 줬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의 은혜를 강조하는 말이죠. 이 모든 선물들이 하나님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황제가 주셨다. 이 영광과 덕은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는 말, 아레테라는 말인데 탁월한 것 그런 뜻이에요. 탁월한 것. 하나님의 탁월한 것을 탁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부르심은 그냥 가볍게 하신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자신의 모든 탁월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를 그냥 부르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직분을 그냥 주지 않았어요. 오늘이란 이 하루를 그냥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탁월하심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너를 구원했어. 마귀 쫓아보내실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병자 고칠 때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그냥 말씀으로 하시지 않고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은혜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셨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다시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 주셨다. 최선을 다해서 주셨다. 이 말은 엄청난 격려가 되지만은 또 엄청난 경고입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것 붙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부인하게 되고 성령께서 근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붙들면 그게 우상 숭배다라는 거예요. 거짓 교사 이단들은 예수 복음 외에 다른 걸 자꾸 덧붙여요. 뭘 더 하려고 그럽니다. 바리새인들 그래서 무너진 거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욕을 먹은 거잖아요. 복음 외에 다른 가르침을 더하고 다른 체험을 더하고 보충해서 자꾸 왜곡시킵니다. 예수 플러스 성공, 예수 플러스 번영, 예수 플러스 자기 자랑, 자기 체험들 그거 늘어놓으면서 여기에서 영적 체험할 수 있단다. 자꾸 덧붙여요. 자꾸 교세 자랑하게 만들고 지식 자랑하고 재산 자랑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2장에 심각하게 다루고 후서 2장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단들을 끌어들여서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는다. 너희들을 유혹한다. 흔들어 놓는다. 흩어지게 만든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허탄한 자랑의 말, 음란으로서 유혹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문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에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예수 복음 외에 뭘 더하려는 유혹에 빠지지 말고 확실한 예언인 성경 말씀을 붙들어라. 복음만 붙들어라. 그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의 비밀이라는 그 책, 김승호 돈의 속성이라는 책 쓴 사람입니다. 사장들의 사장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이런 말합니다. 재산을 지킬 때야 그 자산들을 여러 주머니에 분산시켜야 된다. 계란을 각각 다른 바구니에 넣어야 된다. 그런데 진짜 성공하려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계란을 다른 바구니에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 담아라. 몰빵해야 된다. 자기 말로 몰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곳에 넣고 인생을 걸어라라는 거예요. 계란을 분산시키면 그게 빠를 것 같잖아요. 자수성가 성공한 사람들은 분산 투자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분산시키면 나중에는 계란을 어느 주머니에 넣는지 모르는 거예요. 보다 보면 다 터지고 난 거예요. 한 곳에 집중해라 라는 거예요. 될 만한 곳에 올인해라 라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라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죠. 우리 불안해서 이것저것 다 들잖아요. 그죠? 한 곳에 모든 것을 거는 거, 다른 길 가지 않는 거, 그게 실력이다라는 겁니다. 영어로 듣다가 hear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발음 hear, 여기라는 뜻도 있잖아요. 물론 스펠링 좀 다르지만 발음이 똑같아요. 여기, 듣다.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듣고 복음 안에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감속할 때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하고 예수로 하고 말씀으로 하고, 그럴 때 분열과 그 불안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속도 해야 되겠죠. 감속만 하지 말고 이제 밟아라라는 거예요. 뭘 밟아요? 사랑을 가속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일에는 너희들이 엑셀을 밟아라라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더욱 힘써 라는 말 나오죠. 더욱 힘써. 그리고 더하고 더하라. 계속 더하라는 말씀 나옵니다. 가속해야 될 일이 뭔가? 신령한 성품 만드는 일을 가속하라는 겁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나오죠. 이 신성한 성품의 조건들이 쭉 나옵니다. 다 나열하려면 시간이 없고 또 어려운 뜻도 없어요. 여기는 한글말로 이렇게 보셔도 무리가 없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형제 사랑하기를 가속하라 이 말이에요. 덕이든 절제든 뭐 인내든. 4절 하반절 보게 되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일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다시 묻겠습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 뭐라고요?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통으로. 신성한 성품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뜻이고 하나님처럼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참여한다 이 말은 코이노노스인데 함께 공유한다. 그처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무엇을? 사랑을 하되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공유하고 하나님처럼 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에 누구를 참여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참여시키신다는 겁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4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보배로운 약속이 있으니까, 1절에도 보배로운 믿음이 있으니까, 이게 뭡니까? 복음이죠.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탁월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령한 신성한 성품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에 참여시키시고 동참시키시고 함께 동역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탁월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5절에서 7절 말씀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가짜는
이런 사랑을 못해요. 신성한 성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선에는 탁월한데 지나보면 사랑이 없어요. 다시 4절 말씀 보게 되면 보배로운 약속 예수로 말미암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썩어질 것을 피하라. 썩어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부패,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부패한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부패했다. 썩어진 자들, 본질적으로 부패한 거짓 선지자들, 거짓 이단들을 너희는 피해라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피하라.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이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 가짜들을 피하라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적인 깨끗함을 잠시 유지하다가 불안이 오고 분열이 생기고 수가 틀리면 다시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개, 돼지로 돌아가는 자들, 그런 이단들을, 가짜들을 피하라는 겁니다. 사람 좋은 사람, 구제 잘하는 사람, 그러나 그 속에 본질적으로 썩어 있는 자들을 피하라. 위험하다. 그들이 이단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가짜 교인들의 타락을 지적하는 말씀이 썩어짐이라는 말이에요. 이 타락을, 이 가짜 교인들의 타락을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기들을 사신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사신 주님, 무슨 뜻이냐면 이 주님은 큐리오스, 예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셨다는 말은 구약 신명기 32장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을 저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종종 하나님께서 사신 백성, 즉 애굽에서 구원해낸 백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2장 1절은 자기들을 사신 하나님을 부인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 애굽에서 건져진 유대인들이 거짓 선생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 이단을 끌어들여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사탄의 교회로 만들어 간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얼핏 보면 신자 같습니다. 자세히 그 내면을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구원 그 비슷한 것을 받은 자들이에요. 표면적으로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교인으로 활동합니다. 목회자로 활동하는 자들인데 결국에는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붙이고 유혹하는 이단을 끌어들이고 결국 교회를 사탄의 회로 만들게 만드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냄을 받았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다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잡족들도 있었습니다. 구원 비슷한 걸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가짜들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 그들 속에는 신성한 성품이 없습니다. 신성한 성품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에요. 가짜들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반대로 참 성도에게는 신성한 성품이 있어요. 하나님처럼 탁월한 사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몰려오고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삶에 분열이 있고 불안감이 오잖아요. 그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똘똘 뭉쳐서 사랑하면 돼요. 오늘날 교회들마다 목사 나가라, 누구 나가라, 성도 나가라 편가르고 난립니다. 이단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짜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썩어질 자들 이제 눈에 보이잖아요. 가라지가 있잖아요. 썩어질 자들 있잖아요. 가짜들이 보이잖아요. 피하십시오. 피하고 예수 안에서 주의 몸된 교회는 서로 똘똘 뭉쳐서 사랑해야 됩니다. 목사 사랑해주고 성도 사랑해주고 연약한 자들 사랑해주고 돌아온 자들 사랑해주고 탁월한 사랑을 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 그 사랑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우애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힘쓰고 사랑을 더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탁월하게 사랑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 살아있으면 교회는 견고하게 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사랑을 힘쓰고 더하고 굳게 하여라. 말씀 맺겠습니다. 피테르 파울 루벤스의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림입니다. 문득 떠오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보면 사자굴에 갇힌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를 보지 아니하고 뚫려 있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자 무리를 등지고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들 보지 마세요. 불안한 감정들 정보들입니다. 치워버리십시오. 채널을 돌리십시오. 시선을 싱글 포커스 하나님께만 맞추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행동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 불안한 조건들, 우리에게 쌓여있는 문제들 보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 순종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서사를 써내려가자. 그리고 은혜 안에서 감속하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아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복음으로, 다른 곳에 다른 주머니 차지 말고 분산시키지 말고 온전히 예수만 바라보는 감속을 하여라. 그리고 사랑하는 일에 가속해라. 힘써라. 똘똘 뭉쳐야 돼. 이제는 우리 교회가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똘똘 뭉쳐야 됩니다. 서로 세워주는 말 해야 됩니다. 빈말 아니지만 빈말이더라도요,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하고 인사할 때요,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십시오. 그러면 계속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말 들으면 더 은혜가 되겠죠. 그죠?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씀하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워주고, 또 우리 목회자도 그렇죠. 성도를 세워줘야 되겠죠. 세워주고 잘 하신다고. 기도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이게 아니고, 은혜 들어온 기도 감사하다고 격려하고 사랑해주고. 11절 말씀입니다. 이같이 하면, 그렇게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권능을 예수 안에서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주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을 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성령으로 깨달아 알아 전진하고 순종하고 또 절제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뛸 수 있도록 힘을 주셨사오니 이 능력 안에 거하고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고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견고히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주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